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출생의 신비가 나오지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16절에서부터 그 특이함, 특별함이 예고되었었죠. 계보를 보면 모두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나왔다고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경우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탄생과 함께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관한 설명도 나오죠.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하지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는 무척 놀라고 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은 그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죄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세계, 자기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안전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전과 자유를 찾아 자기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람은 고립으로, 소외로, 더 큰 타락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죄의 파괴성입니다. 그 어떤 뛰어난 성인도, 그 어떤 대단한 인간도 이 죄로부터 자기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죄의 문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죄의 굴레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 중에 이사야 7장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분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오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신 것, 우리 인간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의 세계 안으로 자기를 소외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소외시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들 역시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킨 결과들일 뿐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치르고 있죠.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때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 죄의 그림자는 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그림자와 싸우려 하면 안 됩니다. 그게 12 제자 중에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한 가룟 유다의 선택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결국 믿지 않았고 그 자신을 믿다가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똑같이 그 사람 역시 시험과 유혹을 받았고 또 거기에 넘어졌지만 이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을 끝내 바라보았기에 결국 구원 입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것을 마침내 성령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림자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 지금도 비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빛 앞에서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라고 하시는 그분의 선언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하셔서 주님의 구원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둠의 그림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혹 시험 당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를 패배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 이끌어가고 있음을 신뢰하겠습니다. 혹 우리 중에 나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 그 죄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